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말 여름이 온 것처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날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첫째 김모 군이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교제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됐고요. 그날 저희 아이가 김모 군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여자친구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물어봐도 말해주지도 않고 왜 그러는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눈물 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아이의 답답함은 이런 멘트와 함께 하루 만에 해소가 됐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에 여자는 많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답답했던 마음을 해결하고 또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김모 군의 답답함은 금방 해소가 되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금방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순간들을 참으로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유를 알 수도 없겠고 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도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답답함은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또 두렵게도 합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아서 불확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보시고 본문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 질문에 벌써 답을 찾으셨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마주할 때 누구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해마다 신년이 되면, 연초가 되면 굉장히 바빠지시는 업종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실 텐데, 매우 바빠지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는 바로 신년 운세를 봐주고 또 사주팔자 이런 거 봐주시는 분들이 엄청 바빠진다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서 이런 표현 아시죠? 용하다.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릴지, 또 새해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직장에 가야 할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 또 이사는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품고 찾아갑니다. 모두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답을 주십니다. 거긴 안 맞아. 그 직장은 안 맞아. 그만둬. 옮겨. 이사는 꽃피는 봄에 가. 어디로? 강남으로 가. 지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명쾌할 수가 없죠. 그렇게 단호할 수가 없죠. 그 앞에서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들이 훌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단호함과 명쾌한 답을 얻고 싶어서 그곳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셨던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우리는 그런 용하다는 곳들을 찾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한 점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지선다, 많을 때는 사지선다, 적을 때는 2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그 1번과 2번, 이쪽과 저쪽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지로 내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 일입니까? 저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용하다는 그분들처럼 하나님께서 1번이다. 이 일이다. 이쪽이다. 명쾌하게 답을 들려주십니까? 환상 속에 1번이 떠다니고 2번이 떠다니고, 물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1번이다, 2번이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우리에게 그저 단순한 그 답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에 의한 진노와 징벌을 나타내는 고통의 잔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받게 되실 고난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한 이 잔의 표현이 앞서 나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식사 때에 잔을 가리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전제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잔을 옮겨주십시오에 있지 않고 그 잔을 감당할 용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또 예언의 성취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힘을 얻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기 위한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감난산 위에서 있었던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이며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힘을 달라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간절함이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착착 걸어가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속상하셨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속상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을 시샘할 필요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시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여움을 버리고 안달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악한 자들의 흥함이나 불의한 자들의 부함을 기억하는 삶은 속상하고 노엽고 안달이 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며, 지금 내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 뜻을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애쓰고 애쓰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쪽, 저쪽, 어느 한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펼쳐놓고 골라놓은 그 선택지 앞에서 1번인지 2번인지를,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그저 선택해 주시는 용한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 던져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예전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한 질문인데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결정했는데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네. 이 사람 말고 그때 그 사람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나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콩깍지가 나를 이 길로 이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 사람이다, 그래, 이 직장이다, 그래, 이 일이다, 우리에게 단순한 점괘만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가 아니라 내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힘쓰고 애써서 헤아리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서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도 바울은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인데요. 지금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누가 또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자 로마 교회에 보낼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렇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리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하나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내 앞을 막으시는지,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원망스러우셨던 적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무언가를 해달라고, 뭐 하고 싶다고 부모에게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뻔히 보입니다. 얼마나 아이에게 해로울지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하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들어줄 때까지 울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안쓰럽지만 저는 엄마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당장은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결국엔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아 서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멈춰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막아서시고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저 원망스럽고 서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며 간구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으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더 나은 은혜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야, 저 길이야, 1번이야, 2번이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불확실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